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씀은 한 20년 전에 저를 멘토해 주시는 어떤 영적 리더가 그냥 툭 던지신 말이었어요. Turn away my eyes from the looking at worthless things.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마라 라고 어느 성경 공부에서부터 형님이 이렇게 툭 던지셨는데 20년 동안 저를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걸 탁 써가지고 제가 제 영어 성경 앞에 바로 앞장에다 붙여놓고 한 20년을 들고 다닌 것 같은데 한 번도 설교는 안 해봤어요. 원래 진짜 좋은 건 안 나누게 돼 있거든요. 오늘은 좀 나누려고 그래. 여기서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지금 라이프 기빙 교회 성도님이 고스로 하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뭐를 의미하는가?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저 개혁 개정이죠. 근데 제 나름대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죽음입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사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당신을 두려워하기로 헌신한 종에게 당신의 사명, 뜻을 실현시켜 주옵소서. 아까랑 좀 다르죠? 다시 볼게요. 아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채우소서. 그걸 저는 어떻게 풀었냐 하면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상 숭배는 우리로 자꾸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실용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은 나오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왜 10계명의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쳐다보니까. 자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지 마. 이 말씀을 제가 전번에 설교 왔을 때 했던 거 있죠. 인생은 만남이다. 마틴 부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위에 써 있는 히브리어를 같이 읽을까요, 우리? 마타 호셰프, 그죠? 그 뭐냐면 What do you think?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마틴 부버의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영어로 쭉 읽다가 너무 좋아서 한국말 번역을 샀어요, 하나. 이게 도착해서 제가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이거 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구나. 지금 읽으면서 다 바꿔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호련 들었을 때 오늘 아침에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이렇게 적어질까? 뭐 70, 80이면 죽어서 적다고 얘기하겠지만 죽은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 대학 동창도 뭐 다 똑같고 숫자는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통하고 같이 이렇게 뭐 만나면 기쁘고 하는 친구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까? 예. 아마 우리 아내가 너무 여자들하고 재미나게 놀아가지고 남자가 내가 옛날에 친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참 재밌어요. 우리 아내 뭐 뉴욕에서 오라고 그랬더니 막 다들 비행기 타고 오고요. 어떻게나 둘이 여자들 한 어저께 밤에도 한 10명, 한 7, 8명 모여서 막 밤새도록 그냥 재미나게 얘기하고 또 뭐 기도하고 또 뭐 서로 부둥켜갖고 울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나는 끼고 싶은데 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 그래서 저 여자들은 뭐 그렇게 재밌게 노냐? 내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왜 나이가 들수록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숫자가 줄어들었을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친구랑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삶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동창을 만나서 밥을 먹다가 그건 누구 아무개 좀 만나냐? 우리 좀 만나자 그랬더니 걔는 우리랑 만날 캘리버가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친구 사이에 무슨 캘리버가 있냐 그랬더니 걔 엄청나게 벌었잖아. 아니 그 대학 동창이 엄청나게 버는 거하고 지금 나이 50대 중반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했더니 우리랑 차원이 다르지. 그래? 제가
고학을 하면서 교회 청소부로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버클리 있는 어느 교회 청소부 했거든요. 그때 야, 대학교 2, 3학년 때 걔는 벌써 사업을 시작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자기가 BMW 새로 사서 청소하는 나한테 빵빵 그리고 헤 그러니까 걔는 달랐어요. 걔는 하여간에 떡잎부터가 돈에 관해서는 확실했어요. 걔는 아주 뭐 생각이 비상해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 뭐 다들 뭐 직업 얻고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무슨 뭐 다른 뭐 엔지니어링 스쿨 MBA 가더니 mysimon.com이라는 회사를 시작해서 250 밀리언에 팔았어요. 2억 5천만 불. 상상을 초월하죠. 자기 프로핏이 250 밀리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 4 밀리언, 자기 동생 4 밀리언, 친구는 하나도 안 주고 나쁜 놈이. 그리고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아, 쟤는 만나기 힘들지. 우리랑 캘리버가 달라. 그래서 야, 걔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아니지. 그리고 만나자고 해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좋아요. 너무 반가워하고 만나자 그러고 만나야지. 근데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 평생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50 밀리언을 은행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한 2,500만 불을 줘요. 한 달에 200만 불씩 써야 돼요. 얘는 열심히. 그러니까 일한다는 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데가 참 좋았어요. 그 친구 말이 너무 재밌어요. 야, 석환아, 난 네가 제일 부럽다. 해서 내가 그래? 내가 부러워? 넌 좋은 일 하잖아. 전 세계 다니면서. 너도 해도 돼. 같이 가자.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비교하냐면 우리 차이가 있다고. 우리의 그 좋은 만남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처음부터 이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마틴 부버의 나와 너, I and Thou라는 그 책에는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분이 누구야? 이름이 누구야? 표재명이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70년도 말에 나온 책인데 묻 관계의 연장성은 영원한 너 안에서 서로 만난다. 야, 이거 읽으면 진짜 뭐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국말입니다. 지금 한국말 읽고 있는 거예요. 묻 관계의 연장선은 영원한 너 안에서 서로 만난다. 그래서 내가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관계의 연결줄은 영원한 당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경으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만남을 방법론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원한 너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 영원한 당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다른 모든 만남에서 이것이 순수한 만남으로 펠로십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없다는 상황에서는 그냥 그 만남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도구로 써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실용주의 내지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뭐 저도 44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미국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솔직히 저보다 늦게 오고 저보다 훨씬 더 미국화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미국식으로 노는 거 보면 제가 당황을 해요. 쟤는 영어도 아직 못하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사상은 미국식으로 한국에 좋은 게 많은데 한국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관계를 이용해 먹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것 I and it 그래서 모든 대상이 나에게 위한 근데 어떤 면으로는요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우리 선후배 관계도 그렇게 되고 자녀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막 포붙죠 왜
노후 대책이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왜 노후 대책으로 퍼붓습니까? 예? 옛날엔 그랬잖아.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대책이.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럼 애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마틴 부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도구화, 즉 무엇을 쟁취하고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나와 너라는 책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1923년도에.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믿음이란 걸 이용해 먹습니까? 믿음은 순수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순수한 게 어디 있어요? 절대자를 믿는 건데.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용주의, pragmatism이라고 그러죠. 실용주의적. 근데 사실 실용주의라는 것은 미국에서 꽃을 피고 하죠. 제가 유럽에서 그래도 한 2년 살면서 그래도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그래서 관찰도 해보고 선교지도 가보고 유럽에 생활도 해보고 그랬는데 야 정말 이런 건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냐 다. 왜? 실용주의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정말 모든 게 편하게 해놨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편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완전 실용주의자들이 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용주의가 좋은 점이 있죠. 그런 면으로는. 그죠? 그러나 이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여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위클립이라는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데 제가 이제 벌써 2009년도부터 가게 했으니까 벌써 뭐 거의 10년쯤 가는데 갈 때마다 근데 어느 날 기숙사를 돈이 생겨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좀 저 불편한 저 화장실하고 저 샤워장 좀 고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고쳤어요. 나 기분 좋게 그 다음에는 갔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놀라지 마세요. 200 그 도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다 뜯어 고치죠. 다 뜯어가지고 새 도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나무로 짜가지고 새로 그 옛날에 쓰던 이거 다 다시 뜯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붙여놨어요. 완전 반실용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600년 된 도인데 600년 된 도를 어떻게 바꾸냐. 삐그덕거리는 이걸 다시 다 뽑아서 군형을 다시 뚫어서 거기다 꽂아놨어요. 난 이거 돌리기가 귀찮은 건데 이렇게 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삐그덕거리.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는 실용주의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실용주의를 한 나무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교수들이 미국의 실용주의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배민수, 김대로, 김준영. 실용주의란 뭡니까? pragmatism.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실제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을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 제임스와 듀이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실제주의 아니면 pragmatism. 이해되시죠? 현실에서 쇼미 보여지고 현실적인 포인트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을 중요시하는 진리라는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철학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역사학적으로 보면 식민시대 이래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상계는 주로 독일 관념론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But 남북 전쟁 이후에 급속한 발전을 본 미국의 자본주의는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사상면에서도 유럽에부터 벗어나 미국의 독자성을 확립하게 하였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사회적인 익스페리먼트, 미국이란 나라는요, 몇백 년도 안 된 나라가 그지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이 꽉 잡고 왕들이 해서 왕제도 밑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탁 테이크오버하면서 지네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부잣집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좀 들어먹죠. 걔네들 하는 얘기가 워낙 부자니까 쟤네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 워낙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죠?
가난한 집에가 부잣집 가서 뭐 주인이 탁 밥 먹으면서 티 주면서 밥 돈 주면서 얘기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뭔가 들을 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자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더 잘 살아. 어느 날. 제가 하는 얘기가 별로 저것도 말이라고 하나. 영국에서 들려오는 말, 독일에서 들려오는, 프랑스에서 오는 말들이 탈탑잖아요. 뭐 저것들 뭐 거지 같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도 뭔가 사상계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단계에 온 거예요, 이제 미국이. 그래서 프래그마티즘의 발생 동기는 자본주의의 근대 과학적 사고 방식과 미국의 전통적 퓨리터니즘과의 조화를 꾀하려 일꾼의 학자들에게 귀착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퓨리터니즘, 우리의 믿음과 이게 그때부터 같이 아다리가 맞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비극이 시작됐느냐. 보세요. 여기에 자본주의와 미국 퓨리터니즘과 뽕짝이 돼가지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모든 것에서는 어떤 관념이든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효용이 있다면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건 뭐냐면 가설론, relativism. 그래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겐 진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옛날에 했으면 맞아 죽었죠. 교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죽습니다. 왜? 우린 절대적인 걸 믿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만 진리지 네가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진리가 진리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논을 펼치다가 사실은 존 듀이라는 분이 이제 정착시키죠. 듀이는 실용주의의 완성자는 도구주의의 이론을 내세웠는데, 그에 의하면 관념, 개념, 지식, 사상, 이론, 과학, 학문 등은 결국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방법론, 이것이 실용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내느냐면, 프래그마티즘은 존 듀이가 대표 사상가로 모든 것이 쓸모가 있어야 진리라고 봤다. 즉 유용성을 중시하고 도덕도 진리도 변한다는 상대적 주의, 진리와 도덕 이론을 제시하고 한마디로 현재 미국을 있게 한 사상이다. 그래서 쓸모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What is truth? Whatever works.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영성까지 파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죠. 미국의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의 영성은 무엇이냐? 근데 이런 존 듀이적 쓸모 있는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냐? 쓸모 있는 하나님, 쓸모 있는 종교, 쓸모 있는 친구, 쓸모 있는 부모, 쓸모 있는 성교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단의 버짓이 뭐 4 밀리언을 써가지고 캄보디아 교회를 200개를 개척했는데 성공적인 선거였다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의 액수와 교회 숫자와 곧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잖아요. 물어봅니다. 남침내 교단의 폴리시였기 때문에 200개 개척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회 개척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빌딩을 200개 졌다는 거예요. 빌딩 지면 개척입니까? 나도 남가주에서 교회 개척 5개 했는데 빌딩 간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시작도 안 했네. 잘못된 관념. 200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400만 불을 써.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인도에서는 1000만 불을 썼는데도 교회에도 100개도 안 나왔는데 우리는 400만 불을 써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성공이군요. 네, 그렇죠. 지네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지네들은 지금 존 듀이 제자라는 거를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존 듀이의 실용주의의 제자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전 세계 폴리시가 됩니다. 돈을 가장 적게 써서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 와, 무섭죠. 왜? 그렇게 되면 친구도 그렇게 사귀고 부모도 그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20 몇 년 동안 사귄 친구인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목사는 당신 친구로도 생각 안 해. 그래서 이 여자가 또 할 말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잘 한번 만나보래.
그 사람이 당신을 친구라도 생각하냐고. 야, 25년 동안 사귄 친구인데. 근데 뭐 교회가 성장했대, 한 1000명 된대. 그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토바이 타고 만나러 갔어요. 밥 좀 먹자 그러고 밥을 먹었는데 얘가 딱 들으면서 그런 거야.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나 너무 바빠. 내가 네가 하는 연구 관심도 없고. 내가 쓸모없는 친구가 됐구나. 우리가 같이 고생하고 개척했을 때는 이제는 1000명. 얘는 숫자는 1000명이로구나. 이게 바로 실용주의적 영성. 그리고 자기는 잘못했다는 거 하나도 안 느낍니다. 왜? 나야 뭐 이제 그런 1000명짜리 목사들이랑 만나서 좀 더 큰 일을 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존 두이 제자죠. 그건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이세 관계.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사람을 쓸모있는 도구, it로 실용화하는 것. 그래서 많은 내가 만난 영적 리더들이 존 두이의 제자들이로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쓰고 있지만 성경도 도구로 써요. 너무 골 때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지가 설교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돕는, 큰 교회 하는 도구. 이런 것이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시작했느냐? 사실은 제가 다닌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풀러라는 대학원을 갔어요. 86년도에 갔는데 무슨 크리스찬 리더십 한다고 그래서 딱 갔는데 어떤 날 이름은 다 지워버렸어요. 얼굴 보면 다 알 것 같아서. 이거 저 이름 얘기하면 수 당한대, 미국에선 수. 그래서 내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86년대 막 뜨는 목사였어요, 미국에서. 뭐 지금 전 세계적인 목사가 됐지만 이분 강의가 이러는 거예요. Everything rise and falls on leadership. 그래가지고 막 우와 열광하죠. 이 사람 나오면 뭐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86년도 풀러에서 목사들 훈련한다고 와서 하는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내가 샌디에고에 교회 담임으로 왔는데 거기에 그 쓸모없는 부목사들을 다 파이어 시켜버린 다음부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86년도에 25살 때 저게 목회인가? 그럼 난 안 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떤 큰 교회 왔는데 몇백 명 되는 교회 왔는데 부목사가 여럿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부목사들이 쓸모없이 non-producing associate pastors. non-producing. 그래서 다 잘라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가 성장한다 해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이분은 또 지금까지 책을 65권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지금 한국말로 다 출판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목회 때려치고 뒤에 컴퍼니라고 붙였어요. 누구누구 컴퍼니, 회사가 됐어요. 수천만 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의 실용주의. 한국에도 이런 게 있죠. 한국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실용주의는 꽁 잡는 게 매다. 목회 성장, 교회 크게 하는 놈이 큰 목사고 작게 하는 놈은 작은 목사고 메가철치 교회 목사는 메가 목사고 꽁 잡는 놈이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꽁 잡는 고양이는 어떡하죠? 참 문제야.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해요. 우리가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의 결과는 뭐냐면 red race라고 하죠. 쥐들의 경주. 아세요? red race. 그래서 우리는 red race에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내보냅니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업 얻어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라. 인생의 목표가 그냥 더 좋은 job, vocation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red race에 아주 그냥 슈퍼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막 난립니다. 이민 사회나 한국 사회는 더 난리죠. 한국은 나는 한국에 가면 제일 불쌍한 게 학생들이야. 걔들 뭐 하겠다고 저렇게 아니 무슨 직업 하나 없겠다고 저렇게 대학을 가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세상에 깔린 게 직업인데 그 좋은 대학을 왜 가려고 그런지. 그래가지고 쥐들의 경제 문제는 뭐죠? 내가 아무리 승리해도 쥐새끼인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쥐새끼 만드는 우리가 라이프 기빙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사람들하고 키웁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자본주의적 신앙을 우리도 혹시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리플렉트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가 지금 바라본 게 뭐냐라는 걸, 내가 지금 바라보고 사는 게 뭐냐, 왜?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는 22,000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개로 줄였다 그랬죠? 4개로 줄여버렸어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가 처음 박사 논문 풀러했을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비즈니스 딱 4개. 22,000가지를 4개로 줄이는 용감함. 근데 이게 뭐야? What for?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22,000가지를 4가지로 줄이냐? 왜 우리 애들이 댄서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닥터 해? 왜 댄서가 어떻다고? I wanna be a writer. 난 시인이 되고 싶어. I wanna be a writer. 닥쳐. 너는 로이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는 사람들 바라보거든요. 잘 먹는 사람들, 저놈은 뭘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그리고는 나는 쟤랑 만날만 한데 나랑 차원이 다른 애야. 스스로 자기 바라보는 것에 우상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정하고 아니 내 친구가 2억 5천만을 벌었건 대학 동창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걔는 처음부터 그랬다고. 나는 걔 잘 될 줄 알았어요. 나 교회 청소할 때 BMW 뽑아갖고 나온 애가 저랑 어떻게 같은 삶을 삽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비교하는 놈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만족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 실용주의 영성의 반대 입장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크 노얼이라는 엄청난 교수, 정말 똑똑한 교수. 이번 이 책을 제가 영어로 다 읽고, 야, 주님, 왜 이렇게 글을 잘 씁니까, 이 사람은? 저도 좀 안수했어요. 주여, 저도 마크 같이 좀 너무너무 잘 써요. 영어로. 물론 한국말로 출판돼서 나왔지만 그분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한국 크리스찬들은 미국 복음주의에 너무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줏대도 없고 철학도 없고 신학도 없냐? 맨날 발표하는 거 보면 미국에서 한 거 다 그것도 20, 30년 뒤떨어진 거 뒷북치면서 맨날 지네가 했다 그러고. 네? 교회 성장 우리가 막 앞서잖아요. 아직도 하잖아요. 다 떠났는데 미국 교회는. 아직도 우리는 한국은 교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숫자 채우고 있고. 다 떠났어요. 미국. 안 해요 이제는. 그에 대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본주의적, capitalistic, global Christianity. 자본주의 만세. 한국이 이제 자본주의 더 잘합니다. 미국 자본주의 굉장히 그래도. 이 미국의 영성이 어느 정도로 썩었냐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제가 아는 친구가 미국 큰 신학교에 교수가 되려고 어플라이를 했더니 애플리케이션에 뭐라고 썼냐면 자본주의를 반대하면은 교수로 채택하는.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 신학교에서는 자본주의를 욕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교수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걔가 그 사인 안 하고 나왔대. 야, 신학교에서 자본주의를 까지 않으면 어느 학교에서 까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까냐? 아니 우리 깨 있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자본주의 잘못된 거 실용주의적 자본주의를 까야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 여러 자녀들이 자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관계는 잘라버리고 그게 어디까지? 부모까지 갑니다. 부모가 나이 들고 힘들어지면 저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 효과가 없고. 그런 미국의 실용주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제가 그저께 도서관에서 인터넷 구글 서치를 통해서 이분이 쓴 책 낸시 본빌렌이라는 그분의 Cultural Anthropology라는 책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이런 책도 있고 이것도 언제 한번 읽어야겠다. 그리고 덮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밤늦게 우리 아내가 여보 커피 떨어져서 커피 좀 아마존 통해서 오더해라.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딱 열고 아마존에 딱 들어갔더니 guess what?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에 찾아본 책을 아마존에서 recommended
이 책을 사시겠습니까? 겁나죠? 그리고 이게 32불인데 이분이 새로 나온 낸시 본의 3rd 에디션은 123불. 그 다른 사람이 쓴 거 17불. 이게 딱 아마존에 떠버렸어요. 제가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면서 내가 오 마이 갓. 누군가 내가 구글 서치한 거를 아마존에 연락한 거예요. 이게 다 네트워크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실용주의입니다. it works. 이거 보고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거예요. 야 살기 좋은 세상이네. 좋네. 야 이거 뭐 연구했는데 책도 사라 그러. 좋다. 근데 나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끝이 어디야 그러면? 이 끝이 어디냔 말이에요. 나중에 반스 사이즈하고 색깔 맞춰서 사라 그럴 것 같아. 이놈들이 언제 와서 내 서랍을 뒤졌나? 내 반스 색깔을 어떻게 알아 이게? 이게 실용주의라고. 근데 영성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욱이 자본주의자 이런 만화를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건 좀 이게 심히 아주 뜻이 깊어서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행복이 is right around this corner. 열심히 일해.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쥐새끼들이 막 저쪽 work hard 하면 행복해진대.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코너 갔더니 바로 옆에 행복이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래서 막 또 죽어라 봅니다. 저쪽에 가면 행복해진대. 그 코너에 갔더니 또 buy more from. 많이 사라. 그래서 또 갑니다. 그랬더니 계속 똑같이 해라. repeat. 그래서 바로 우리 쥐들의 전쟁. 이 red race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So what should we do? 그랬더니 Go shopping! 경제를 살려야지. Go shopping! 이런 삶 속에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대상 우리는 쓸모없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쓸모없는 종교, 쓸모없는 친구, 쓸모없는 관계, 쓸모없는 성교 나와 이것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쓸모있는 도구로화 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쓸모있는 복음까지 갔잖아요. 미국이 탄생시킨 뭐죠? 이걸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돈으로 계산되는 믿음. 그래서 믿음 좋은 놈이 롤스로이스 타는 거고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What is your problem?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 죽고 잘 살게 했는데 왜 못 사는 거야? 이게 prosperity gospel입니다. 한국의 기복신화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대표자죠. 미국 기복신앙의 대표자.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녹음되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 안 해. 내가 눈을 다 가려버렸잖아. 죄수들 같이 죄수. 나쁜 놈들 같이 죄수. 이분이 사는 집이 지금 $10 million 집. 아주 조그만 집에 저렇게 수영장을 끼고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 웹사이트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방은 온 전체가 통유리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 가든을 뒤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목사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 그 석에 딱 자기가 타는 빨간 프라리를 탁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prosperity gospel의 사도적 사명을 가진 못 살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는 내가 20년 묵상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가지고는 더욱이 라이프 기빙 교회에서 내가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해하겠지.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 가난하게 살려는 거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허탄한 것을 많이 봤다는 거죠. 또 한번 그렇다면 한국 자본주의적 실용적 영성에 대한 example을 듣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상품화하고 비인격화했다. profit이라는 것.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나면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그 애가 평생 얼마만큼 쓸 거가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맥도날드에 얼마, 어느 게 얼마.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유닛이에요.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글로벌라이즈. 미국이 이제 오픈 마켓이라는 게 여러분 왜 하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거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더 잘해.
미국은 자본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자본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 장악할 줄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 어떻게 성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랬죠. 안디옥 교회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잘 가는 제 대학 동창이랑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 그를 충실하게 하다 보면요, 걔가 잘 되는 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잘 돼야 그런 애들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근데 그게 비교가 되고 자꾸 나랑 나랑 경쟁자가 돼서 이 레드 레이스, 쥐새끼들의 전쟁에 같이 하면, 그러면 얘는요 저기가 있어요. 여러분 2억 5천만 불을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이 못 벌어요. 여러분 상대 지금 나랑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나는 어떻게 살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 God in Trinity, 삼위일체 하나님,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인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발표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승천해서 가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있는 하나님은 누구죠? 성령님이죠. Holy Spirit. 근데 이제 성경의 Holy Spirit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타는 비둘기. 불과 같이 임했다,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Holy Spirit을 딱 쳐서 나오는 이미지가 저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저 불타는 비둘기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들었다 그러면 무슨 마당에 굿하는 식으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그래서 그 통해서 three person in one,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마치 마이클앤젤로가 그린 그림처럼 하나님과 인격이 만나는 것처럼, 손끝을 하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브루나이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보냈지만,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마닐라를 갔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와야 되는 이러한 스케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1,300불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마닐라 이런 데는 뭐 가서 뭐 비행값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다 제 비용을 들여서 가는 여행이니까 부담이 되는 거. 1,300불 너무 부담되는데. 그리고 저는 집회를 18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돈 없고 힘든 개척교회들 선교지에서 오라 그러면 제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꼭 가겠습니다. 약속을 해, 서원을 했어.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년에 뭐 5, 60번, 많이 할 땐 100번도 하는데 1년에 100번 정도 하면 진짜로 50번에서 60번은 계속 내가 비용 내서 호텔비 내고 비행기값 내고 돈도 안 받는 이런 것만 자꾸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은혜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싱가포르는 뭐 그래도 뭐 있지만 마닐라까지 갔다 오면 그 1,300불 비용이 저에겐 너무 힘든 거예요. 1,300불 너무 센데.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루나이? 여러분 브루나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저는 처음 내가 갑자기 브루나이? 주님 왜 브루나이죠? 많은 사람이 물어요. 브루나이를 어떻게 들었어요? 네. 여러분 관계적 히어링 듣는다는 거는요 다 인법하죠. 마음과 몸과 눈과 귀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요. 재밌죠? 그 한문으로 거기 왕자가 써 있잖아. 그죠? 왜 왕자를 써 있느냐?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들으면 상대방은 왕 같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또 왕한텐 왕이 얘기하면 그렇게 들으라.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도 너무 실용주의적인.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는요 몸과 마음과 귀와 코와 다 오픈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나이인 거 어떻게 들었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브루나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브루나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캄보디아에서 싱가포르 갔다, 싱가포르에서 브루나이 갔다, 브루나이에서 마닐라 갔다, 마닐라에서 캄보디아 오면 그 비행기 값은 얼마일까요? 알아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350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브루나이를 빼면 1300불, 브루나이가 들어가면 350불.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350불을 딱 끊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이제 하는 젊은 애들, 젊은 교회예요. 아주 뭐 젊은 애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2년쯤 했는데 한 150명 모이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신나게 하고 저한테 10년 전에 안수받고 은혜 받았던 한국 자매, 남편은 중국 사람인데 자매가 목사님 밥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밥 사주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제나 열심히 그 홍콩에 있는 멕시칸 푸드를 먹으면서 야 내가 내일 브루나이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야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 중국 친구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내 옆에 앉아있던 한국 자매가 브루나이에서 태어난 애예요. 연락해 드릴까요? 그리고 카톡으로 야 에스더 오 목사님 브루나이 간대 연락 좀 해라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이 자매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가 그 교회는 나왔다가 저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자기 브루나이에 있는 이모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당장 했더니 그 이모라는 분이 너무 좋다고 공항서부터 픽업해서 2박 3일을 해서 노노노 너무 부담되고 그냥 그 다음날 내가 브루나이 도착하면 그냥 그 다음날 점심이나 사라고. 그래서 제가 브루나이 도착해서 하루 정도는 제가 그 동네를 거니면서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50만 명이 사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한국보다 3배 잘 살아 GDP가. 무지무지 부자 나라. 그리고 굉장한 머슬름. 거기는 여자들이 아직도 뒤집어 쓰고 다니고 뭐 이런 나라예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막 재밌다. 그러고. 저는 어느 나라 가면 일단 5시간, 6시간 정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 이제 머스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자매가 왔어. 그리고 왔는데 너무 재미난 게 이모라는 분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브루나이에서 45년을 사신 분이에요. 싱가포르 남자랑 결혼해서 브루나이에서 사시고 애도 낳고 하신 분인데 저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서 영어를 하면 안 될까요? No problem. 더 좋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마닐라에 가지고 가려고 제가 쓴 책 Prayer Driven Life라는 책을 들고 가다가 성령님이 아침에 호텔에서 짐을 싸는데 그분 만나러 그 책 그 여자에게 줘라. 그래서 내가 한 권밖에 안 갖고 왔는데 줘라. 그래서 줬습니다. 이 여자가 이걸 딱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기도 담당이고요. 우리 남편은 선교 담당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책을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45년 살면서 꿈이 뭐였냐면 브루나이에 크리스찬이 2,000명밖에 없어. 근데 그 2,000명을 위해서 교회가 11개가 있는데 브루나이 정권이 허락한 예배장은 딱 한 군데. 그 교회에 자기가 11개 중에 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 11개 교회가 좀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기도 담당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주신 기도로 이끄는 삶, Prayer Driven Life, 너무 좋다고. 목사님, 금요일 날 언제 가세요? 그래서 내가 네, 11시 비행기입니다. 너무 안 됐다. 우리가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회 2시간 하는데 아니요, 제가 밤 11시에 갑니다. 그러시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는 요 위켄드에 오셨냐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요 비행기값 1,000불 싸지는 거가 좋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네 주소를 알려주는데 바로 여기가 제가 있던 호텔이고 어디였냐면 교회가 바로 여기였어요. 걸어서 한 3분. 거기가 브루나이에서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브루나이에 호텔이 32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거기다 호텔을 얻었을까? 이분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리고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브루나이에서 그 필리핀 여자들이 그 청소부 식모로 많이 생활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나게 50명 중에 내가 보기엔 한 30명은 필리핀 사람들 같아요. 11개 교회에서. 그렇게 뜨거워요.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주최 측의 목사님이 젊은 목사인데 목사님 다음번에 오실 때는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내가 저 온다는 소리 안 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오시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야 이렇게 힘든 머슬럼 컨트리에서도 신앙을 지키는구나. 그리고 제가 브루나이를 거쳐서 마닐라 도착해서 마닐라의 그 월드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당연히 제가 그 전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브루나이에 있는 필리핀어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 너희들도 뭐 얘기했더니요.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가 딱 왔어.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 브루나이 엠베사더로 9년을 있던 사람입니다. 영사, 대사. 자기가 필리핀 여자인데 자기가 브루나이의 영사, 대사로 9년 했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도로 합치는 거였는데 목사님 그걸 보고 오셨다니까 너무 고맙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뭐를 지금까지 바라봤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 배 아프죠. 그것이 기준이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만남. 제가 오늘 아침에도 quiet time 성경 읽고 나와 너 책을 읽었지만 우리 마틴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 목사, 이 복된 만남을 선교의 도구로 쓰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만남은 어떤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남 속에 솔직히 제가 옛날 20년 전 같으면 이런 브루나이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브루나이를 가야 됩니다. 이제 브루나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 모임 모으고 막 숄터 미션들 모으고 막 운동권에 막 무브먼트로 만들어서 막 조직하고 막 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이게 방법론이 되면 안 되는 거로구나. 내가 또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너무나 순수한 만남인데 이러한 만남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 2시에 끝나고 밤 11시까지 다시 호텔로 가실래요? 그래서 아니 호텔 체크아웃 했습니다. 돈 더 내기 하루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집에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자매랑 같이 그 집에 갔는데 뭐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성공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그 대궐 같은 집에 그 선교사들이 잘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어.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책 읽고 너무 은혜 받아서 21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 절대로 금식하는 사람 아닌데요. 그리고 21일 금식한다고 해서 제가 21일 동안 같이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1일 금식을 마치고 주님 성령님이 우리한테 목사님 사역 도와라고 2,000불을 보냅니다. 2,000불을 보냈어요. US 달러로. 그래서 내가 이야 드디어 헌금이 들어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날 타일랜드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타일랜드에 있는 어떤 목사, 폴란드 선교사인데 백인인데 제 그 기도로 이끄는 삶을 폴란드 말하고 미얀마 말하고 번역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출판했어요. 근데 그날 헌금이 들어온 그날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왔어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목사님 책 기도로 이끄는 삶을 타일랜드 말로 번역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거 해서 출판하는데 한 2,000불 듭니다. 이렇게 주시고 뺏어가는 하나님. 내가 쓸 데가 있었는데 그 돈이. 주여. 그 다음날에도 이메일을 하게 하시지. 하여튼 같은 날 아침에 그렇게 옵니까? 누구는 줬다 그러고 누구는 필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제 책 타일랜드 말로 이번에 10번째 번역돼서 나옵니다. 저는요.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면 비교하지도 않고 남이 잘 되면 너무 해피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 하기도 바빠 지금. 뭘 비교하고 무슨 뭐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라이프 기빙 교회에서 만남이 정말 이렇게 캘큘레이터 계산기 돌리지 않고 순수하게
기쁨으로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믿음의 동지들 되는 교회 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